자,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오늘 옆사람 인사 좀 하겠습니다. 오늘 당신이 최고로 멋있습니다. 예, 우리 이제 위원장님도 오시고 부위원장님도 오시고 우리 또 고모님도 이렇게 많이 오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 내용은 이 주보는 교회의 흐름대로 갔고 이제 제가 오늘 설교한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20절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같이 읽읍시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나의 말을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을 밭에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는 아무도 모르고 있는 것. 이 제목이 오늘 이겁니다. 지금 이 중독이라는 거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 중독은 뭐 뚝 끊으면 되지, 안 먹으면 되지. 그래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내 뜻대로 안 된단 말이죠. 요게 뭐냐? 바로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후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니 다른 것에 집착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독인데 그래서 우리가 모두 치유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첫째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마음이 공허했단 말이죠. 그죠? 아이가 엄마가 양육했는데 엄마를 떠났어. 그럼 이 아이는 어떻게 해요? 공허한 거죠. 그래서 젖을 못 먹어. 그럼 애기들이 뭘 빨죠? 손가락을 빨아요. 그래서 이 중독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 중독은 내 병이고 마음의 병이거든요. 그래서 이 생각과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뇌를 고치는 거는 의사가 하고 약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감기가 걸리면 병원에서 처방받아서 먹으면 돼요. 근데 감기 걸리기 전에 근본은 힘은 우리가 체력을 강하게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체력이 강하면 우리가 감기도 안 걸리고 넘어가요. 저는 코로나 3번 걸렸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몸이 약해졌냐 왜 그러냐 그러더라고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6개월이면 면역력이 있다는데 저는 석 달에 한 번도 걸려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제가 물어봤어요. 왜 6개월이 명령이 됐나? 난 석 달에 걸리지 했더니 그 바이러스가 다르답니다. 변형이 있대요. 그래서 그게 면역이 안 돼서 또 다른 게 들어온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 자체가 건강하면 병도 안 들어오잖아요. 그럼 뇌가 건강하면 우리가 중독이라는 게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뇌가 약하니까 마음과 뇌가 약하니까 거기 쉽게 열리는 거죠. 그 말은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정신적인 고통이 있는데 앞으로 미래의 10대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의 아이들이 지금 스마트폰 중독 다 걸려 있죠. 이게 이제 나중에 뭐로 가죠? 그게 제일 빨리 가는 게 도박으로 갑니다. 그게 요즘은 뭐 한 번만 터치해도 10억이 날라간답니다. 그리고 또 당연히 알코올, 뭐 담배, 그리고 술. 이게 담배나 술은 통로고 그 뒤에 이제 마약까지 가는 거죠. 도박이나 마약이나 도수가 비슷해요. 위험한 도수가 비슷합니다. 뭐냐? 술은 피해를 줘봐야 주변에 5명 정도 피해를 줘. 근데 도박은 최소한 21명. 왜 그러냐고요? 사방팔방에 돈을 빌립니다. 도박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남편이 도박이 있다, 우리 자녀가 도박이 있다, 소문을 쫙 내야 돼요. 그래야 돈을 안 빌려줍니다. 요즘은 머리가 좋아갖고 10만 원씩 빌려. 아는 사람들이 10만 원씩 쫙 빌리면 뭐 엄마 지인, 아버지 지인 해가지고 다 빌리면 뭐 10만 원 정도니까 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주면은 그 돈이 나중에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래서 이 도박을 치유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자기가 빌린 거를 자기 스스로 갚게 해요.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이 도박이 치유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5만 원씩이라도, 어떤 분은 이제 마약 중독에 걸려가지고 이제 마약을 사 먹으려면 그게 뭐 이제 한 번에 10만 원 이렇단 말이죠. 계속 맞아야 되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마약하는 사람이 무슨 돈을 벌 수 있겠습니까? 이게 옆에 사람한테 조금 줘요. 맛을 보여줘요. 그럼 너무 좋더라고 좀 달라 하면 30만 원에 팔아요. 그래서 옆 사람한테 30만 팔아서 자기 인분을 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파급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약 환자 같은 사람이 대형 교회하면 큰 사건을 일으켜요. 그래서 저는 마약 환자 들어오면 내가 빨리 조은수 목사님 교회 보내라 그래요. 이 대형 교회가 이 중독을 안 다룹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내 주변의 사람들을 제대로 도와줄 수가 있어요. 제대로 도와줄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이 자기 뜻대로 의지대로 절대 안 된다는 거, 이제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자, 중독이면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감옥에 넣으면 기본이 2년이에요, 마약은. 근데 넣으면요 2시간 만에 다시 들어가더라니까요. 왜요? 그 사람들은 마약을 팔아야 되잖아. 지금 한국에 파급적으로 이게 퍼지고 있거든요. 파격적으로 퍼져요. 그러면 그거를 딱 놓을 때 기다렸다가 이제 2년 있을 동안에는 몸도 해독되고 좋으니까, 그러니까 다시는 안 한다고 이제 나와. 근데 집에를 딱 가. 있는데 친구가 연락이 와. 야, 얼굴만 잠깐 보자. 안 가. 그래서 엄마도 이제 가지 말라고. 근데 잠깐 얼굴만 보고 올게. 가. 갔는데 가면 딱 가방에다가 마약 좋은 거, 또 이제 거기 항상 술집이 껴 있거든요. 여자. 그래갖고 이거 내가 준비해놨다. 200만 원어치를. 그러니까 가자. 안 끌려가겠습니까? 그래서 깨지는 거죠. 그러고는 바로 이 사람들은 바로 뒤에서 경찰들이 따라붙거든요. 째까닥 끌려갑니다. 그래서 평생 거기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나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살 방법이 없단 말이죠. 이 마약에 한번 맛들인 사람은 그 맛을 못 잊어요. 그러니까 뭐죠? 앞으로 이 10대들이 지금 너무너무 쉽게 이렇게 모든 게 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제는 이 사명을 가지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러면 내 자녀 괜찮다고요? 내 자녀를 그냥 놔두고 옆에 사람 안 살려놓으면 옆에 사람이 내 자녀를 망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이 사명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 위해서는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24시 25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뭐죠? 15절에서 20절인데 제가 이거 유목사님 본부 메시지예요. 마약 중독 사명자에 대해서 받은 메시지를 제가 이제 이거를 정리를 해서 이제 리바이벌 하는데, 그러면 보세요. 중독을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죠. 그러면 자,
이것에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빠지기 쉽거든요. 그게 답은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해결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은 피언약, 신약은 뭐요? 오직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이 언약을 잡고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떠난 문제라 그랬어요. 3장 16절에서 20절 내용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인간의 고통이 시작이 됐죠. 그죠? 자, 남자는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돼요. 여자는 잉태하는 고통과 해산의 수고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남편을 사모하고 살아야 돼. 그러면 보세요. 여자를 창조할 때 어떻게 했어요? 돕는 배필로 창조했단 말이죠. 그랬는데 하나님이 떠나는 순간 그때부터 사모해야 돼. 자, 우리가 인간관계 제일 건강한 관계가 어떻죠? M자입니다. 손잡고 같이 가는 거, H 같이 가는 건데 여기는 어떻게 했죠? 주종간이 된 거예요. 남편을 사모한다는 말은 뭐죠? 하나님 자리에 남편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종간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 경상도에서는 뭐 남편은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남편도 종종 그럽니다. 하늘 같은 남편을 그랬어. 내가 같은 날 어른됐어. 제가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이 높는 배풀려 지었어. 그리고 옆구리 칼류 뺐으니까 머리가 아니요. 제가 그러거든요. 머리는 하나님이시여.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죠? 우리가 성경적으로 돌아가면 모든 게 질서 속에 들어가게 돼 있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보면 이 병원의 통계를 보면요.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 중에 우울증이 23%. 이 사람들은 원인도 몰라요. 그죠? 그러면 원인을 모르니까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우울증보다 심한 공황장애가 있습니다. 이거는 갑자기 불안하고 답답하고 이런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22%. 그 다음에 조현병인 귀신도 보이고 환상도 보이거든요. 이거는 4%. 그리고 또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중에 조울증, 업다운이 심한 사람 3%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병원에 와서 호소하는 사람도 있지만 뭡니까? 병원도 안 가고 어려움이 있는데 표시를 안 낸 사람이 있단 말이죠. 제가 그런 사람은 제일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단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하고 오라 그래요. 그럼 저도 치유해주기가 쉽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진단을 내릴 수는 없어요. 제가 진단지는 다 갖고 있는데 제가 하면 안 되잖아요. 의사가 해야지. 그러면 뭐냐면 기록에 남는다고 안 갑니다. 그 기록 5년이면 없어지거든요. 그리고 그게 비밀이 보장이 돼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요즘은 이런 정신적 어려움 나가는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 가는 게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질 않거든요. 대학교도 가보면요 상담실 많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거기를 뭐냐면 쇼핑을 해. 여러 군데 가보고 자기 마음에 드는 데 가서 상담한단 말이죠. 그 정도로 지금 정신 문제가 어렵단 말이죠. 뭐죠? 뭔가 집착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뭐 알코올, 마약, 도박 이것만 중독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중독이 있어요. 인정 중독. 인정받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걸어. 그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해서 좋은 일을 선행을 해. 그러면 가족들은 엄청 고생을 하죠. 왜요? 자기 이름 얻기 위해서. 왜? 성장 과정에 사랑을 못 받거나 인정을 못 받았거든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거는 있는 존재 자체를 사랑한 게 아니라 기능적인 걸 요구를 했던 거예요. 자, 어릴 때 부모가 너는 있는 그대로 좋아가 아니라 뭘 하면 네가 그거 하니까 너는 대단한 아이야. 얘는 자꾸 뭔가를 해야 돼. 해서 꺼내놔야 돼. 전리품을 내놔야 돼요. 그래서 그게 인정 중독입니다. 그리고 또 일 중독. 인정 중독인 사람이 대체로 일 중독에 일을 많이 해야죠. 저도 인정 중독, 일 중독, 책임 중독.
우리 아버지 9남매 맞이, 우리 할아버지 5남매 맞이, 제가 거기에 맏딸입니다. 그러니까 집안의 대소사는 다 그렇게 해왔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늘 뭐죠? 머리에 지금 밥을 먹으면서도 일할 게 돌아가요. 밥 먹고 다음에 일할 게 돌아가요. 편안하게 식사를 못 합니다. 제가 밥을 엄청 빨리 먹어요. 우리 성도들이 저랑 밥을 안 먹겠답니다. 밥을 너무 빨리 먹어서 본인들이 힘들대요. 그래서 제가 그런 중독인 사람입니다. 이게 잠도 잘 안 자고 그렇게 합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근데 보니까 중독이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리고 뭐요? 쇼핑 중독 있죠. 그죠? 그리고 또 일 중독도 있지만 뭐죠? 분노 중독도 있습니다. 분노 중독 무서워요. 그러니까 알코올릭인 사람들이 보통 중독을 술을 먹고 터뜨리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말을 제대로 안 하고 꾹 억압됐던 사람이 말을 하면 한꺼번에 퍽 터뜨린단 말이죠. 그러면 너 그럴 줄 몰랐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독 교육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공감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기 안에 있는 마음을 편하게 자기가 언어로 표현하는 훈련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누르고 있다가 이 알코올 중독자들이 회사에 취직을 한단 말이에요. 길게 못해요. 조금 하다가 여러 가지가 압박이 오면 눌려 있다가 술로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열심히 일을 해요. 중독자들 제가 열심히 절대 일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 자기 의사를 표현해야 되는데 말 안 하고 하니까 주변에서 함부로 대한단 말이죠. 그럼 이거 이제 괘씸한 걸 차곡차곡 쌓았다가 이제 어느 날 퍽 떠지거나 삐져서 방콕을 하거나 그리고 방콕에서 술을 마시거나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부분을 모르면 이제 우리가 그래 언약 잡아 합니다. 근데 안 잡히죠. 왜? 마음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메시지는 머리는 넣는데 마음의 문제가 안 들고 사람들이 나를 비난할 때 항상 나는 모자라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자기 비하에 들어갑니다. 그 제가 우리 예배드릴 때 항상 자기 칭찬해 주라 그러죠. 뭐 한 가지 하면 잘했다고. 그 왜 그러냐면 성장 과정에 부모로부터 과중한 책임을 또 지게 했거나 안 그러면 야단을 많이 맞은 사람이에요. 사랑을 받지 못하고 기능적인 자녀를 원했기 때문에 너는 서울대 가야 돼. 너는 뭘 잘해야 돼. 그래야 내 자녀답다 그래요. 우리 아버지 항상 저보고 제가 무슨 일을 하나 해놓으면 그래 내 딸답다. 그래서 저는 항상 아버지한테 자랑스러운 딸이 되기 때문에 착해야 되고 열심히 공부도 잘해야 되고 그랬잖아요. 야단친 적은 없어요. 공부하라 말한 적도 없어요. 근데 늘 이제 자기 딸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기대에 어긋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아버지는 동네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니까 나 때문에 아버지가 욕을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교과서식으로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이 교과서는 살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도 그렇지 않는 사람은 제가 사람 취급을 안 했다는 거죠. 얼마나 긴장하고 살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중독가 안 걸린 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참으라 해도 참아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대체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대체 행위가 있으면 뭐냐면 뭐 우리가 메시지 듣고 우리 이제 뭐 우리가 유튜버들을 계속 이제 말씀 듣잖아요. 거의 뭐 우리 뭐 눈만 뜨면 듣잖아요. 찬양을 듣고 이래 하는데 이게 마음에까지 내려서 그 안에 진단이 안 되어지니까 매달려 가는 거예요. 언약에 매달려 가는 거예요. 언약을 누리고 가야 되는데 그러고는 내가 믿음이 없어 그러나 기도를 덜 해서 그러나 그러면서 자꾸만 그룹에서 모이는 데서 포럼을 하는데 왜 다른 사람 포럼을 하는데 나는 포럼이 안 되지? 이러면서 신앙이 없는 것 같아서 자신감도 없어지고 그러면서 그런 그룹에 안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 신앙이 떨어지니까 나는 믿음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럽니다. 목사님 제가 믿음이 없어요. 나도 믿음 없어.
저는 어려움이 딱 오면요 먼저 이래요.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언약이 아니면 안 된다는 이걸 딱 잡을 때 그때부터 일어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람들이 이게 뇌가 약한 사람은 보통 중독자들이 머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조현병 환자들이 머리가 좋아요. 제가 조현병 환자가 IQ가 150, 190인 사람도 제가 만나봤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생각이 엄청 복잡합니다. 그리고 분노도 엄청 많아요. 뭐 아파트 8층인데 거기서 막 뭐 다 던져버려요. 그 밑에 맞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그게 속도가 있기 때문에 사람 죽어요. 그거 맞으면 화분이고 걸으시고 막 다 던져버리니까. 그리고 이제 길 가다가 카페를 들어갔는데 누가 담배를 폈나 봐. 근데 거기서 담배 핀다고 그 커피 올려놓은 걸 몽땅 들어다가 유리문에 다 집어 던져버리고. 그래 경찰에 잡혀가지고 나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제가 이제 경찰서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그 사람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자, 중독 사역은 참 화려합니다. 안 가는 데가 없습니다. 그죠? 경찰도 경찰하고도 친하게 지내야 되고 다 지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대체 행위가 그리스도인데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더 재밌는 걸 줘야 되는 거예요. 건강한 거를.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 138하고 상부상 합니다. 요 경지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면 되는데 그 안 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제 다른 걸 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일단 그런 사람 운동하라 그래요. 그래서 운동하는데 미국에서는 뭐 낚시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중국에서는 줄넘기를 시켜요. 이렇게 이제 사람을 아침에 7시 기상을 시켜가지고 긴 줄을 끝에서 돌리면 사람들이 거기서 1시간씩 뛰는 거예요 아침에. 그러고 나서 이제 기상해서 밥을 준단 말이죠. 그 중국에서 전부 우리가 이제 중독협회 모임에 갔더니 그거를 하는 분이 이제 와서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자기 이름도 절대 안 밝혀요. 중국 사람들은. 그리고 이제 보통 저는 뭘 하라냐면 복싱을 하라 그래요. 분노를 표출해서 보면 복싱을 하라 그러고 하면 축구를 하라 그래요. 복싱이나 축구. 그러면 이제 축구 같은 거는 혼자서 못 하니까. 그리고 헬스 같은 거는 절대 하지 말라 그래요. 그건 굉장히 자기 개인적인 그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 운동이거든요. 그럼 그것도 본인한테는 굉장히 스트레스라고요. 이게 뿜어내는 거.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뭡니까? 이 먹는데 제가 그래요. 이 사람들이 이제 식사를 하는데 보통 이런 사람들은 혼자 술을 홀짝홀짝 마셔요. 어떤 분은 창고에다 술을 갖다 놓고 눈치 보이니까 이렇게 해서 먹고 부엌에 가서 김치 한 점 먹거든요. 이제 중독자들의 특징이에요. 홀로 먹습니다. 그리고 우울해서 먹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부인한테 그래요. 저는 그래서 3년을 중독자를 치료했는데 거기서 제자가 안 나왔어요. 아, 가족이다. 그리고 가족을 또 훈련을 시켰습니다. 가족도 30%? 그러니까 뭐 중독이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좀 건강한 그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제자화가 되더라는 거죠. 이게 가족도 같이 병들어 있거든요. 그리고 같이 사는 사람이 중독자로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잘 이제 진단을 해서 하죠. 근데 이거는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중독자라고 중독자 아니라고 자꾸 해요. 그리고 또 가족들도 뭐냐 하면 내가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중독자가 될 때 가족이 분명히 일조를 하거든요. 그거 인정시키기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변명하고 거짓말하고 막 이 사람 저 사람 엮어놓고 치열한 보이지 않는 전쟁이죠. 이게 이제 처음에 공감할 때는 좋아라 해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제가 이제 직면에 들어가거든요. 그 직면에 들어가면 이제 전쟁이 터집니다. 그럼 이제 그거는 치열한 이제 영적인 전쟁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의식이 약하기 때문에 똑똑하고 아는 거는 많은데 의식이 약해서 흔들리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뭡니까? 이제 잘 끌고 가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가다가 자살을 잘해요. 왜 자살을 하냐?
이 사람들이 힘겹게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왔거든요. 이제 중독과 처절하게 싸우다가 딱 오니까 이제 내정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정신이 들어와서 딱 세상을 보니까 나랑 같이 있던 사람 이미 저만큼 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 여기까지 올라온 데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내가 저기까지 가려면 또 어떻게 가지? 그때 자살합니다. 그래서 그때가 제일 위험할 때예요. 아, 술 안 먹어 괜찮아. 절대 아니에요. 그때부터 더 긴장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 확인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게 흑암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공허하고 공허했죠. 흑암이 깊음이 있고 그죠? 혼돈되었더라 그러거든요. 그게요, 하나님 딱 창조를 했는데요, 흑암이 먼저 들어왔단 말이죠. 이게 공허했다, 비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 빛이 쫙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거 들어가기까지가 그게 이제는 그게 시일이 걸리고 사람에 따라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이제는 우리는 복음을 가진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138 오직 그래서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그죠? 상무상 기도 계속 그 빈 곳에 채워 넣는 거죠. 채워 넣는데 메시지만 넣는 게 아니라 주변에 사람들이 같이 사랑을 넣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누가 그렇게 사랑을 넣어줄 사람이 있겠어요? 다 사랑 고프잖아요. 나 지금 사랑이 흘러 넘쳐요. 받을 사람 있어야 할 사람 여기 한 사람도 없을걸요? 저도 없습니다. 근데 뭐냐? 자기 스스로 자기를 사랑할 수 있어야 돼. 자기가 기대하는 자기를 높이 놔두고 자기를 자학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자기가 충분히 사랑해줘야 돼.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뭐 하나에 넣고 아이 잘했어 아이 잘했어. 오늘 하루 잘 때 아이 수고했어 수고했어. 얼굴을 화장품 바르면서 아이 예뻐 예뻐. 내가 이 세상에 제일 예뻐 이렇게. 왜? 칭찬에 고파 있으니까. 칭찬에 고파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언제 오냐 하면 0세에서 5세에서 모든 중독이 출발하거든요. 그게 청소년기부터 대학기까지 그때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얘가 중학교 가서 선생님을 잘못 만났거나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렇다 얘기거든요. 아니에요. 태속에서 편도라는 그 기관에서 정서라는 게 80%가 채워집니다. 그럼 뭐요? 임신한 엄마의 정서 상태가 아이에게 그대로 전달되거든요. 그럼 나와서 20%예요. 그럼 뱃속에 있을 때 안 좋았던 정서가 환경에 그렇게 좋아질까요? 그죠? 그럼 이런 거를 아는 부모라면 그거를 잘 조율을 해주겠죠. 그게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리고 뭡니까? 뱃속에서 엄마가 정서적으로 외면을 한단 말이죠. 태속에 있는 아이랑 상호작용을 안 해요. 대상관계를 안 한다 얘기죠. 그럼 얘는 정서적 고립과 박탈이에요. 근데 엄마가 그런 정서 상태에 태어났을 때 아이에게 사랑을 줄 수 있을까요? 못 주죠. 그럼 얘는 그냥 자라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중고등학교 때 터지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문제가 터지니까 엄마들은 친구를 잘못 만났다. 비슷한 애들끼리 만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오해를 하죠. 이거를 이제 추적해서 들어가서 그 부분을 이제 다뤄준단 말이죠. 다뤄줘서 할 때 엄마가 살아 계시면 다행인데 엄마가 안 살아 계셔. 그리고 또 엄마가 너무 늙어버려서 그럼 이 사람은 이 정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엄마가 어릴 때 있으면 엄마가 그걸 대체를 해줄 수 있는데 그래서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해주라는 거죠. 옆 사람이 안 해줍니다. 자, 자기가 상담 학교를 갔어요. 상담을 받아보니까 당신은 사랑을 많이 받아야 돼. 근데 집에 가서 왜 나 사랑 안 해주냐고 따지거든요. 그리고 또 뭐 지교에 가서 아니 나는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왜 안 줘요? 그런단 말이죠. 근데 이분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집에는 그래갖고 그 남편이 상담학교를 왔더라니까요. 우리 부인이 왜 그러냐고 보니까 이제 이분이 그 바람에 남편이 공부를 하셨어요.
그 가정은 그래도 남편이 굉장히 이제 이 밝은 사람이라 그렇게 해서 잘 회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줄 사람이 없어요. 뭐 사랑받는 것도 사랑받으면 뒤따 학대까지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나에게 상을 주고, 내가 나를 소중히 여겨주고, 내가 나를 성장시켜 주는 거예요. 성장시키면서 제가 키워갑니다. 그러면 제가 성장을 했잖아요. 그러면 남편도 있잖아요. 남편도 성장을 시켜줘야 돼요. 남편하고 마음 맞으시는 분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근데 저는 당연히 뭐죠? 남편도 마음에 안 들고 저 자신도 마음에 안 들죠.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나를 버릴 겁니까? 저는 자살을 많이 시도를 했어요.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근데 내가 나 사랑하는 법을 몰랐다는 거죠. 내가 존재 자체를 사랑해 주는 거. 있는 그대로. 내가 생각하는 높이를 놓고 내가 그 높이에 도달하지 못한 나를 계속 정죄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그래서 요즘은 제가 사람들이 물어보면 제가 성질이 더럽습니다. 그러고 저는 참 멍청합니다. 제가 아는 게 없습니다. 되게 편해요. 옛날엔 그 소리 안 들으려고 얼마나 긴장하고 살았는데, 그리고 괜찮은 척하고 사느라고 얼마나 우울해가 살았는데 지금 편하네요. 그래서 이게 대체 행위가 뭐냐면 자기가 자신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영적인 원리는 이제는 우리가 메시지를 계속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내게 느껴지는 게 갈보리 신앙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만이 나를 건지셨다. 이게 갈라디아 2장 20절. 그리고 이걸 발견하고 이제 감난산 부활신앙. 이제 내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거듭났죠. 그랬더니 어디로 가죠? 마가다라방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했더니 힘이 생기니까 모든 걸 초월하고 도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집중의 원리라 그래요. 이제 집중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뭐 일반인들은 이제 명상을 하잖아요. 이 명상하면 사단이 역사를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집중을 해야 되고,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나에게 채우는 거예요. 중독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그게 채워지니까 저도 은근히 쇼핑 중독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중독 사역을 하면서 제가 치유를 다 받아버렸어요. 저는 절대 중독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쇼핑도 안 합니다. 하고 싶지도 않고, 가도 그냥 아무것도 안 사고 와요. 그거는 쇼핑 성공한 거거든요. 제가 오늘은 딱 10,000원만 쓰고 가야죠. 이제 약속을 하고 갑니다. 그거를 딱 해요. 근데 제가 지금은 옷을 입고 싶어도 몸이 커서 맞는 옷이 없어요. 그래서 한 개만 맞아서 한 개만 갖고 계속 입고 다니는 교복입니다. 교복.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사람 의식 안 합니다. 그죠? 뭐죠? 자존감, 영적인 자존감,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래도 괜찮고 날씬해도 괜찮고 뚱뚱해도 괜찮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영적인 정체성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기까지 하신 내게 이 비싼 몸을 내가 왜 무시하냐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먼저 나를 살리자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면 이제 뭡니까? 두 번째는 치웁니다. 오직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 그죠? 오직 여자의 후손, 아담의 후손이 아닙니다. 여자의 후손, 성령으로 잉태한 마리아로 통해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이 마태복음의 성취가 됐단 말이에요. 신약에서. 이 어마어마한 메시지. 그죠?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요, 과거, 현재, 미래 문제. 하나님의 떠난 문제, 재 문제, 사단 문제 완전히 해결하신 이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부활의 능력이요, 재창조의 축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를 어떻게 해요? 사랑한다는. 이게 나를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기능적인 거 말고 존재 자체. 그럼 나를 있는 존재 자체를 사랑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 자녀들도 존재 자체를, 우리 부인도 우리 남편도 존재 자체를 그대로 사랑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내 마음에 들어야 된다. 그래서 나중심 물증 성공주심 가잖아요. 남편이 내 마음에 들어야 되고, 자식이 내 마음에 들어야 되고, 돈이 내 마음에 들 만큼 많아야 되고, 그죠? 세상에 성공해야 되고요. 그거 아무 소용없더라는 거죠. 그거 갖고 행복 찾는 거 없더라니까요. 잠깐 지나가는 바람 같은 거, 그죠? 그래서 이제부터 내 생각과 마음을 치유하니까 내가 혼자 있을 때 뭐 할 것이냐? 내가 혼자 할 때 뭐 하겠습니까? 혼자 있을 때 메시지죠. 기도죠. 그죠? 기도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그죠? 얼마나 좋아요. 요새는 뭐 유튜브 들어가면 메시지 계속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장거리 갈 때 제일 좋습니다. 뭐 수원 가고 이럴 때는 길게 가니까 메시지 계속 듣고 가잖아요. 그래서 금요 철학 때 목사님이 뭐라 했냐면 요업에 대해 얘기하면서 왜 단련을 하시는가? 왜? 절대 믿음 회복이다. 내가 못 맡겨서 하나님 만나겠다. 딱 결론 내렸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영적 단련의 유익은 뭐냐면 내 영적 불순물 다 빠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그리스도 아닌 거 쫙 빼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론에 뭐예요? 이제는 생각과 마음을 치유를 하는데 근본 치유를 해라. 근반 치유를 하는데 재창조의 축복을 누려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창세기 3장으로 저주 재앙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12가지 문제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 붙잡고 갈보리 감난산 마가다라병의 축복을 24시 25시 누리니까 뭐죠? 자, 삼천 제자가 쫙 일어나잖아요. 내가 구약에 있는 건지 내가 사복음서 안에 있는 건지. 사도행전 1장 1절이 뭐죠? 사복음서 요약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사역에 계실 때 선지자, 제사장, 왕이신 그리스도. 그것이 오직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나라죠. 그럼 오직 성령이잖아요. 자, 내가 1장에서 지금 이걸 발견했어요. 왜? 떠나지 말고 기다려야 했어요. 언제? 성령이 임할 때까지. 그럼 내가 떠나는 시간이 아니구나. 지금은 내가 계속 성령 임하구나. 그래서 저는 보통 이 중독자들 오면 먼저 시편을 읽으라 합니다. 마음의 치유를 받으라고. 그 다음에 사복음서를 읽으라 그래요. 영적 실체를 알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제가 잠언을 들어가라 합니다. 잠언에 들어가면 내 죄가 보여요. 그 구약의 율법이잖아요. 요렇게 하라는데 하나도 안 맞거든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구나 그때 갈보리가 돼요. 갈보리. 그럼 내가 부활의 능력이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부터 저는 서신서로 들어가라 합니다. 구약의 잠언이 신약의 서신서거든요. 그러면 그걸 보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길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간다고요? 저는 여호수아서를 가라 합니다. 여호수아서를 가면 영적 전투하잖아요. 다 죽이라 하잖아요. 저는 이해를 못했거든요. 왜? 우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요? 영적인 거를 철저하게 우리에게 훈련을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구약의 여호수아랑 신약의 사도행전이랑 같은 거예요. 정복해서 싸움에서 들어가잖아요. 그럼 우리도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주세요. 젓가 꿀이 흐른다는 그냥 넙죽준 거 아니잖아요. 전투에서 들어갔잖아요. 그죠? 31왕. 그죠? 처절하게 7족속. 그럼 우리는 사도행전 가지고 이제는 뭡니까? 제자들이 10장에서 끝났어요. 제자 사역이. 베드로 사역이 거기서 끝났습니다. 고넬료 만나고 11장부터는 로마 복음까지 바울의 사역이에요. 뭐죠? 완전 복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완전 복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내가 완전 복음 되게 해주세요. 완전 복음. 뭐예요? 주변에 거 보지 말라는 거죠. 누구 소리 듣지 말라는 거죠. 그죠? 욕 먹으면 더 기뻐하세요. 모자란다고 누가 나 비난하면 더 기뻐하세요. 왜요? 모자라니까. 근데 너나 나나 다 모자라잖아요. 그런데 뭐 나보고 그런 말을 하는 그 사람이 이상한 거지 내가 이상 안 하거든. 비난해도 나는 괜찮아. 실수했어요. 했는데 뭐 주님이 다 해결한다 그랬는데 왜 말이 많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138로 계속 가는 거예요. 뚫고 가고 그래서 24, 25 소홀시나 보좌의 축복이 딱 임하는데 기도할 때 하늘
보좌가 딱 열려서 나랑 딱 통해버렸잖아요. 끝났죠. 천국이 이 땅에 임해버렸다는 거죠. 왜? 사단은 끊임없이 공격하는데, 자, 너는 왜 키가 작냐? 키 작은데 내가 사는데 뭐 지장이 있어 없어? 그죠? 너는 왜 뚱뚱하냐? 뭐 뚱뚱하든 날씬하든 내 안에 그리스도는 여전히 뚱뚱하다고 떠나지 않으셨지? 그럼 어떻게 해요? 사단이 나를 공격을 못한다는 얘기죠. 그죠? 무장해제.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를 수용하고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죠? 내가 나를 먼저 수용을 해야 돼요. 그죠? 있는 그대로 내 존재 자체를 사랑해주고. 그래서 내 발가락 하나 발톱 하나 소중히 다루셔야 돼. 그거 어디 가서 살 겁니까? 그잖아요. 우리 눈 하나 사는데 1억 주고 사나요? 못 사잖아요. 얼마나 귀한데. 손톱 하나 없으면 얼마나 불편할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소중하게 여기지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손톱을 5개나 줬지? 어떻게 발가락 줬지? 쓸모없는 새끼 발가락인 줄 알았더니 이게 없으면 걷는 것도 어려워. 그럼 우리 하나님 완벽하게 나를 만들으셨네.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더라도. 그러니 내 안에서 나 계속 기쁨이 뿜뿜뿜 올라온다는 겁니다. 이제 솟아오르죠, 그죠? 그래서 이제는 뭐요? 삶 속에서 내가 중독이다, 병이 있다, 그대로 누리면 돼요. 왜? 암 뜯어내야지 하면 암은 더 악착같이 들러붙습니다. 나랑 동무할래? 그러고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내 재밌게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를 안 알아주니까 가버리잖아요. 저절로 암이 떨어져 나가는 거죠. 어떤 사람이 암이 걸렸는데 죽으려고 산속에 갔답니다. 3달 이제 밖에 못 산다 해서. 그 죽으려고 아무것도 맨몸으로 갔는데 추워서 나뭇잎 덮고 살았대요. 먹을 것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배가 고파서 산에 있는 풀뿌리 뜯어가 먹었답니다. 그 당시 그분이 산속에 7년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텐트를 갖고 와서 살고. 그러니까 뭐죠? 약도 안 먹었는데 그냥 병에 매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것저것 매이지 않고 술 끊어야지 그것도 할 필요 없어요. 내가 다른 거 재밌게 해야지. 이게 대체거든요. 그래서 요새 대체의학이 또 인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3, 6, 11에서 이제는 1, 3, 8로 딱 바뀌니까 뭐죠? 나는 안에 영적인 힘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육신의 힘은 뭐요? 먹는 것도 중요하고 호흡도 중요하죠. 숨을 잘 쉬어야 됩니다. 저는 호흡하면서 성경을 읽거든요. 저는 30년 전에 호흡하면서 성경을 읽었어요. 그때 병이 다 나아버렸어요. 그러니까 호흡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음식도 좋은 음식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유 목사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깊은 음식, 깊은 기도, 깊은 호흡, 그잖아요. 그래서 운동도 하고 좋은 음식 먹고 그리고 깊은 기도 들어가니까 완전히 이제는 치유가 회복됐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성령 시대의 개막이에요. 오늘부터 개막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요? 오순절에 임한 성령인데, 자, 이제는 영적 추수할 생명 회복의 시대가 열렸고, 그러면 성령을 보내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 절대 성령 충만을 입어라. 그러면 이제는 3운동 주역인데 3인 1조, 빨리빨리 3인 1조 안 되실 분들 빨리빨리 지금 거의 다 되셨는데, 그리고 스타트만 어디부터 채우라 그랬죠? 나부터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가득 채워서 흘러가는 거지 끌어당긴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채우니까 어떻게 해요? 사천망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 자신이 움직이는 플랫폼이라 내가 가는 데마다 망대 운동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랬더니 237 나라 치유 서밋은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축복 누리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가 중독 치유국에 가족 초청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중독으로 어려움 당하고 또 그게 수치스러워서 덜어내지 못하고 숨어있고 하는 그 모든 자들에게 참 해방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단에 속지 말고 내 연약한 부분 십자가 앞에 내놓고 정말 믿음으로 이제는 성령의 이 행정을 따라 응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사도행전이 나의 행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고 이 중독 현장에 사명을 회복하고 현장을 살리는 진정한 전도 제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